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수없이 이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 너무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건물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교회를 갖다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갖다가 또 어떠한 건물 교회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어떠한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이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용어들은 교회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성격들을 제각기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한 용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러한 지칭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교인들 간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전.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 그리고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장소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가르켜 성령의 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인 개개인과 연합체로서 교회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심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떠한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교회인데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이해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칭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가 제자대학하는 저희들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유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이제는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마다 그 유업을 차지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선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진리의 기둥의 터가 바로 교회라고 자칭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보호하는 모임을 바로 의미하는 곳이 바로 진리의 기둥의 터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형제고 바로 뭐예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집 안에 모든 형제들이 함께 공유하는 곳이 자기가 사는 집이듯이 교회라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고 영원한 관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롭고 영원한 관계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관이 확립이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목자관이 세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냐,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가라,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받냐라고 이제 가끔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발로 차도 안 나가요. 왜? 이곳에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아무리 단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은 그 목사님의 단점과 연약한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걸 떠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면 이 교회에서 뭘 묻어야 돼요? 뼈를 묻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이렇게 다른 교회 생각이 나지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럴 때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이 조금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아는 그러한 분들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들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저희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해서 이제 교제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이러한 이제 신앙 간증 같은 걸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본인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 해가지고 그러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 큰 일꾼의 가정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 좋대요. 믿음이 너무나 좋대요. 근데 교회는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자칭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떠난 신앙은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성경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어디서 그 메시지를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집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관이 안 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는데, 이렇게 교회를 떠난 신앙은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은 교회 중심의 삶이고 미국 도시의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복받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미국 옛날에 그 청교도 그 조상들은 제일 좋은 땅에다 뭘 지었다 그래요? 교회를 지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뭐가 세워지냐? 은행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요. 그런데도 그 청교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좋은 땅에다가 그렇게 교회를 짐으로 인해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후손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성막 중심의 삶,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할 때마다 이제 천막을 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쫓아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만수 3지구에 교회가 있었다가 이곳에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중심에 옆으로 다 오게 되잖아요. 서울 살아주셨던 분들이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되고, 저희도 삼지구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유로 이사 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왜 신앙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은혜와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 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나도 교회 옆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멀리 살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듯이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좋은 땅에 이제 이렇게 은행을 먼저 짓고 내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마셨다 그래요. 한 목회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통일시켜, 한 성령으로 마셨다는 것은 한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도 뭐예요? 통일성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쪽 교회에서 은혜를 조금 받았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고 CBS, CT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로서 원래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타내는 성경적 의미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 누굽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크다 그래서 좋은 교회고 교회가 작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 목사님이 많고 장로님들의 어떤 직분의 조직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누구예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갖다 뭐라 그러냐? 원래는 이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조직 체계가 아니고 바로 건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다니잖아요. 이 교회는 크니까
봉사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 교회는 크니까 그동안은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이 교회를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가면 이제는 헌신 안 해도 되고 건축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늘 뒤에서 어떻게 해요? 있다가 손님처럼 있다가 말씀만 딱 받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총회가 있고 회중이 있습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 대화의 통일성을 이루는 언약의 공동체인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모임이 바로 총회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그러한 단체를 갖다가 구원파라 그래요.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언약이 없다. 이것은 종교고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관습을 벗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총회 그리고 회중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바로 모임입니다. 구약에는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어떻게 했어요? 신약에는 오셨지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곳에서 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총회와 회중 이렇게 해서 언약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신약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이제 구약이랑 같은데 언약의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임 이걸 갖다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신약의 비전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신약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는 곳은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 주의 중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죄 지은 우리들이 이쪽 영역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쪽 영역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되어져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자기의 이론적으로 나는 이쪽 영역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쪽 영역 사람이라고 아무리 자기가 자칭 아무리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 영역인 사람이 나는 저쪽 영역으로 언제 옮겨져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율법주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는 복음적인 율법주의,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율법적인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적인 율법주의자가 있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본인은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복음적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작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비적인 것으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율법적인 성향을 너무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에 그 잔해가 내 머릿속에 남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러한 행동을 할까? 우리 목사님 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하면서 자기가 율법적인 안경을 쓰고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마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복음적인 율법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정죄의 눈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분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꼭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러한 성향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니까 깊은 아주 까만 이러한 생각들,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희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우리 구광종 목사님이 세우셨나요? 아니면 개척 멤버가 세웠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고광중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누군가요? 이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주인 노릇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목사님 역시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주인이라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의 다 누구로 보는 거예요? 다 종으로, 목사님의 이렇게 그러니까 양으로 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성도들 알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렇게 값없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개척 멤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인 의식을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면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합동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고, 이 집이 바로 뭐예요? 우리 집을 보면은 더러운 걸 보면 우리 못 보잖아요. 저는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누워서 보면 저런 먼지가 있으면 아픈데도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닦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건 육신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집은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보여요. 그럼 지나가다 그걸 줬는데, 어떤 분들은 주인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면 발로 탁 치고 가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이 교회가
내 영적인 집이라면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얼렁얼렁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라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누구나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보면 항상 쓰레기 봉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줍는 거를 보거든요. 그분들은 뭐예요? 주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이 성상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성산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느냐?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산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산교회는 유별스럽다. 왜 이렇게 극성맞은지 모른다. 아니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유별스럽게 성산교회인들을 보면은 엄청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고 뭐라 그래? 그거를 막 앞장서서 하는 거를 갖다 별나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저 교회는 혹시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단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피로 값진 교회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지상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최고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누구도 사랑하라는 겁니까? 우리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칭호, 아까 제가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칭호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호를 이렇게 하시는데, 절실한 관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실한 관계, 그리고 관계성을 강조하는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체 구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나머지 손, 입, 발 모든 신체는 바로 뭐예요? 우리들의 지체예요. 지체인데 내가 손이 밉다 그래가지고 이 손을 딱 잘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뭐예요? 지체예요. 그래서 네가 받은 은사가 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작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 사람도 뭐예요?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의 몸,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그 일이 더 크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작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이나 너가 하는 일이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사님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헌신을 했으니 권사님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상금 엄청 많이 있겠어요. 이러한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때 나 상금 많이 받으면 집사님 내가 좀 덜어줄게, 옆에서 나눠줄게, 이러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뭐라고 칭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앉아 계시는 그 자체만도 뭐예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더 크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작고 이것이 아니라 눈이 하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가 하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생각의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조금 낮고 높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성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칭호를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매쟁이 역할이 뭐냐? 복음의 중매쟁이에요. 복음의 중매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차단이 되어졌는데 그 차단된 것을 다시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부, 교회의 복음의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할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으로부터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무리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무형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니까 이 세대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무형교회예요. 이 무형교회인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무형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무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가 또 있는데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특정한 지역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 이거는 가시적 교회라고 그래. 가시적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성상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뭐 서창동에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지역마다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유형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무형, 우주적인 교회가 각 지역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떡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걸려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걸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무슨 교회냐? 바로 유영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고 늘 하나님과 체험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일어나자 개인의 집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가정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한 가정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곳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유영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번째, 교회는 바로 지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들이 계속 우주적인 교회, 세계 선교, 막 세계 복음화를 막 이렇게 떠드는 교회들은 바로 어떤 파냐면은 바로 초교파를 넘어서 뭐 세계 복음화를 막 외치는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바로 어디냐? 다락방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먼저 내 집 단돌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단돌이는 안 하고 엉뚱한 놈이 집에 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내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의 양들은 우리 목사님이 양들의 성향을 알아서 그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자식을 기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정주부가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체질에 맞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저 집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남의 집에서 계속해서 얻어가지고 그것을 내 아이한테 먹이잖아요. 잘못하면은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한테 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 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 먹어가지고 탈이 나서 이단에 빠지고 다른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바로 왜 그래요? 바로 다락방이 바로 이것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감리교회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다락방이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다락방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재정돈에서 저하고 다른 권사님은 둘을 이제 2박 3일 부산으로 합숙훈련을 보낸 거예요. 거기 가니까 난리가 난,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2박 3일을 막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뿅 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랬는데 진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제사장이 돼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했던 이러한 사단의 머리의 권세를 왕이 돼주셔서 어떻게 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대요? 부셔버렸대요. 이걸 들으니까 막 그동안은 그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애기 업고 손 붙잡고 이러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 갔는데 눈을 뜨게 만들더라고. 아, 이게 전부구나.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가면서 2박 3일을 받고 이제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서, 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 안 보내줬으면 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 페이퍼 한 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편지 1번, 2번, 3번 하면서 일주일에 한 13군데를 다니면서 가방 메고 다녔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장본인 우리 정욱성 권사님도 그때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청찬동 살 때에
구원도 안 돼 있는데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말씀을 계속 그걸로 전했어요. 그러면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은 우리 권사님네 집이 2층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순복음교회다 우리 권사님. 그럼 거기 권사님들을 한 7, 8명 됐죠. 그때 벌써 가면 찬송가가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 치면서 내가 강사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막 박수 치면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늘도 또 저분들 저렇게 하는데 어떤 말씀을 또 줘야 되나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페이퍼 한 장 이렇게 딱 꺼내놓고서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전했어요. 그러기를 되게 오래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권사님들이 근데 거기서 딱 건진 분은 우리 정옥성 권사님하고 국민자 권사님 두 분 건진 두 분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제 말씀을 그분들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니까 저처럼 확 뒤집어지는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차가 없었을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올 때 되면은 그분들도 어렵게 살으셨는데 톡군 2개를 제 손에 꼭 져줘요. 그게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참기름도 이렇게 한 병 주고 어떤 분들은 계란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엮은 10개 있잖아요. 그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감사의 조건, 이제 감사하니까 주는 것인데 저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일주일에 13군데를 막 다니는 거예요. 애들 막 학교 보내고 오면 전화해서 어디에 있으니까 간식 먹고 학원 가고 근데 집은 내팽겨쳐요. 그 어느 날 이제 늦게 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12시, 1시 정도 되면 우리 장로님이 내려와서 걱정되니까 그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아, 왜 이제 와?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그래도 한 번도 저를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장모님 구원 안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조금 덜 하면 안 되냐 애들도 챙기고 해야지. 어느 날은 또 훈련 갔더니 우리 아들이 야구하다가 친구가 야구 빵맹이로 여기를 때려가지고 여기를 4바늘인가 5바늘이 이게 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말씀만 가지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전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 공허함은 뭘로 채울 수가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하고 나면 집에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 공허함을 또 뭘로 채울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러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상담자로 쓰게 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거를 가지고 알로의 마임 그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한 50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있는데 그 이제 먼저 있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수다 보니까 대전을 가셨다가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집사 나 이제는 힘들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거기를 가시더니 이제 이 집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강의를 해라. 그러면서 페이퍼를 매주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정장을 쫙 차려입고 가요. 가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칠판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쓰면서 강의를 했어요. 1시간 반씩. 그렇게 하면은 또 강사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다가 거기서 또 건진 분이 우리 심재우 집사님.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똑같은 주부인데 나는 언제 저렇게 칠판 강의를 하면서 할까? 그분들의 로망이 바로 저였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전도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도사가 아닌데요. 집사인데 그랬더니 아유 어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직분이 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면 이렇게 올려서 봐줬을 텐데 어쩐지 집사라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이게 맥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그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집사로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왜?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아,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자라고 그래, 전도자. 그래서 어디 가면은 집사라고 하지 말고 나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대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직책을 너무나 많이 따지다 보니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어디 가면은 전도자라고 꼭 얘기해. 그러고 말씀 전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때는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한 훈련을 이렇게 시켰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봐요. 왜 나를 여기까지 하시고 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기까지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세워졌지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바로 초교파, 바로 세계복음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락방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네 집 단도리를 못하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단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성경은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덱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뭐냐면 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광약교회나 초대교회는 기적을 보았지만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떠한 건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교교의 특징이 바로 에서버두 사빌라인데 여기에 대한 특징이 이제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교회가 교회는 지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넘겨서 5번째 교회의 4대 기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꺼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제가 어디까지 하냐면 한 6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의 4대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기능, 이 4가지가 4대 기능이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도리. 그래서 교회의 4대 기능은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 앞에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람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약속된 축복의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교회의 4대 기능이 바로 예배고,
두 번째, 약속된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인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4대 기능에서 두 번째, 교제와 양육이 있습니다. 안으로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전도하여서 구원 얻은 영혼들을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와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교제와 양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양육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봉사자로, 헌신자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두 번째로 들어가고, 세 번째, 봉사. 이건 밖으로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여서 구원 얻은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서 봉사한 일꾼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화를 시켰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계속해서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왜 제자대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봉사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대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4대 기능 중에서 예배가 빠지면 안 되고, 교제와 양육이 빠져서도 안 되고, 이 봉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봉사에 있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모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뭐 하시려고?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청지기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봉사해라. 이거 서로 봉사해야지 누구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느 분이 이렇게 오시면 권사님 너무너무 애쓰시네요. 그래서 예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상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은 상금 안 받아요. 그러면 권사님 많이 하니까 권사님 상금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호호호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이러면 얼마나 약올른지 몰라요. 진짜 자기는 상금 안 받고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 상금 많이 받으래요. 그리고 자기는 한 바퀴 뺑 돌고서 상 나가버리는 이러한 분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뒤에다가 뭐라 그래요? 너나 많이 받아라. 이게 너무 약올라요. 사람이 그냥 와서 권사님 수고하시네, 애쓰시네요. 이게 아니라 권사님 상금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일 더 많이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꾸준히 일 많이 하고 이렇게 귀에 들려지다 보니까 그 사람도 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약올르니까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교회에 행사가 있어요. 그 우리들은 막 주방에서 일하는데 숟갈이 안 나져 있잖아요. 그 우리 같은 여자들이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와서 숟가락 좀 가져다가 놓고 먹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 그래서 왜요? 그럼 여기 숟가락 없어요. 숟가락 갖다 주세요. 여기가 식당인가요? 다 봉사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서로 봉사하는 것이지 여기가 뭐 제가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지. 나는 주방에 은사가 없어요. 권사님은 주방에 은사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주방에 가서 일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뭐 할 거예요? 나는 상담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섬기는 일을 두루두루 같이 해야지.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주방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거 은사 타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객지생활 하면서 우리 장로님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언니들이 계속 밑반찬을 해다 줘요. 우리 신우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는데 언니는 맨날 하는 게 콩장하고 오뎅 볶고 그 겨울 되면 물며 그 제일 쉽잖아요. 물명은 뜨거운 물에 데쳐서 빼면 초고추장 찍으면 하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우리 신우들이 그래. 언니는 음식을 할 줄을 모른다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그냥 무섭고 까다롭고 워낙 음식을 잘해야 되니까 시집살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시골 가서 불을 떼는데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얼마나 뭘 했겠 불을 떼는데 불을 잘 못 떼니까 시골에 가면 양은 오봉이라고 있어요. 오봉 아시죠? 그거를 막 탁탁 부뚜막에 탁탁 치시면서 28살 처먹을 도록 불도 하나 불 떼는 것도 하나 모르고 시집을 와가지고 불을 잘 못 떼니까 이러면 불 떼면서 막 이 눈에 눈물이 막 첨벙첨벙 나죠. 내가 왜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럼 밤에 되면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일도 모르고 시댁이라는 데 오면 온몸이 주눅이 들어버리잖아. 그럼 이불을 쓰고 막 이불 속에서 막 울어요. 그럼 소리를 안 내고 울으니까 막 이 몸이 더 들썩들썩해요. 그 우리 장로님이 자기가 얼마나 중간에서 미안하게 그 이불 속에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줘요.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시집살이하고 이런 걸 보고 미안하니까 어느 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고 이혼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시집살이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거 집안 망신인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셔요. 오면 어쩌다가 농사 짓고 오시니까 며느리 입장이니까 제가 갈비도 해드리고 맛있는 걸 많이 해요. 그럼 식탁에 반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이래요. 숟갈 탁탁 이렇게 찍어가면서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루 3끼 3시를 이렇게 해 먹는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년은 복이 없어서 햇빛에서 맨날 밭에서 일하고 어떤 년은 복이 많아서 신랑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루 3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들에 대한 우리 아버님보다 우리 이제 장로님이 딸 5에 외아들이다 보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나한테 뺏겼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유 없이 저를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실함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예수 믿고 그러고서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창피한 일이잖아요. 집안일인데 우리 장로님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도 아직 한 번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것은 누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상급을 우리 맨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옥희 권사님 맨날 전도 현장 가니까 우리 권사님만 전도 현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시간이 되어질 때 함께 돕는 게 바로 봉사잖아요. 그 우리가 이러한 제자대학 하는 목적도 바로 뭐예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위해서 우리가 쌓기 위해서 제자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과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대학을 하는 거잖아요.
있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추구하면 이걸 또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이 균형이라는 것은 술의 바퀴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그 수레는 덜커덩 소리 나는 수레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능이 딱딱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균형 없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나냐? 소리가 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균형이 맞아. 예배 잘 드리고 교제와 이런 것을 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균형이 맞아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4번째 바로 전도예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4대 기능이 예배와 교제와 양육 그리고 봉사와 전도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4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능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교회에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오늘 말씀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이 4가지 기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이 기능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를 접목을 시켜야 돼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뭐예요? 우리 각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직접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하시도다?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도 눈 뜨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한테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생짜박이 이러한 익지 않은 생고구마 만나면 힘들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예정된 자 오늘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그리워서 갈급한 자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 갈급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일꾼들. 그리고 일꾼은 뭐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러한 일꾼들,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일꾼들이 톡톡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은 일꾼이야가 아니라 일꾼은 딱 달라요. 복음을 딱 전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탁 튀어져요. 이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닌 사람을 1년, 2년, 3년, 5년을 아무리 양육시키고 교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도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하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뭐예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 아무개 너 전도해.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부드러운 걸로는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전도를 내가 너희한테 뭘 했다 그래요?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부탁한 것을 우리는 들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해라? 전파하라. 3번째 불가항력적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한테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뭐 벌을 주시고 막 징계를 주시고 막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 북한에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한테 우리는 북한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거기에서 그거 뭐죠? 요즘 만드는 거 핵을 우리나라로 쐈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핵이 내 앞으로 싹 지나가서 나는 아무 일 없겠지.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그 사람한테 사단이 들어가서 어느 날 앞에 나가서 걸어가는데 칼로 찌르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한테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이렇게 안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뭐가 입는다는 거예요. 화가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의 성전의 요소. 그리고 성전은 속죄, 즉 구속의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곳이 성전, 교회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속죄 곧 구속의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곳이 바로 신약의 교회예요. 세 번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에 해야 될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요소 중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택하신 장소에서 그 예배를 받으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제사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도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이 시온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복을 받으려면은 복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복이 흘러나와야 돼. 교회의 복을 받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뭐예요? 윤택해지게 돼요. 교회가 쪼그라드는데 성도의 가정이 삶이 부해진다. 이럴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삶의 윤택함을 얻으려면 어디에서부터 복이 흘러나오냐? 시온, 교회에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말씀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구약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도 증거 장막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에도 성도들이 모인 것처럼 신약에도 예배를 드리려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자는 미련한 자, 악한 자, 그리고 이러한 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이 바로 우매자예요. 악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 육신의 삶의 복도 나오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복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것은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꾸준히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채워짐의 역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나가는 뒷문은 더 커가지고서 모아지는 게 없어져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면은 앞으로 벌어 드리는 것은 조금이에요. 조금인데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돈이 모아지고 마이너스 인생이 어느 날부터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날 보니까 저희도 막 우리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 막 부도 나고 힘들어가지고 진짜 마이너스였잖아요. 카드 막 이걸로 맞고 저걸로 맞고 막 이랬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통장에 돈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요.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삶의 복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관이 안 돼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 받고 나면 이 말씀에 갈급증이 생겨져요. 이게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뭐가 영적인 밥이 먹고 싶어요. 양식이 배가 고프니까 갈급증이 생겨나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어디를 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는 말씀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관이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배관이 딱 확립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발로 목사님이 이종수 권사 너 나가. 우리 교회 이제 쓸데없으니까 너 다른 교회가 발로 차도 저는 안 나가요. 왜 목사님이 나가지 제가 나가요? 중이 절이 싫으면 목사님이 나가야지 왜 제가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쓴다는 거예요.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예화를 그 정도로 교회관과 구원관과 목자가 그리고 목사님이 아무리 단점이 보여도 목사님의 그러한 단점을 남한테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왜?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인격이 좋아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두 분 계시잖아요. 나를 낳아준 육적인 아버님, 영적으로 낳아준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뭐 세상 지식 학문이 많고 아버지의 모든 역할을 잘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고 공경해드리는 게 아니죠. 나를 뭐예요?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부모를 끝까지 80평생 동안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목사님의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넘을 수 있는 은혜. 왜? 나를 낳아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기도 응답의 복이 있어요. 다윗은 징계 중에 성산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응답이 더 많이 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을 때 주의 중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를 그치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범죄에 대한 징계는 있잖아요. 그 징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는 쫓아와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은 이제 저주의 칼을 빼냈던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예배를 드릴 때 나한테 저주를 내리려고 빼었던 그 칼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배를 이러한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때에 내가 받아야 될 징계가 어떻게 해요? 징계의 칼이 예배 드릴 때에 싹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지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구원만 딱 시켜놓고 이 땅에서 질질이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도,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보니까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하리라? 택하리라.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3번이나 나오죠. 다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으나 재앙이 복을 주시기로 어떻게 했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나는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화가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던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축복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통해서 진노와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스가랴 8장 12절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누리게 하리리라.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가 많이 맺어지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산,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뭐하리라? 구하리라.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성도들이 계속 나가는 교회가 있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제자대학 할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남편 잘 만나면은 80평생 손가락 물 튕겨가며 살아요. 왜? 능력 있는 남편 만나니까 뭐 파출부 드리고 막 해서 진짜 물방울 튕겨가며 살아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을 잘못 만나면 영원한 지옥 형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남편은 이 땅에서 몇 년이에요? 강건하면 80이잖아. 80살까지는 육신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남편보다 더 잘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복이 바로 교회를 잘 만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은 이러한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잘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듯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 삶의 복, 건강의 복, 후손의 복 이러한 모든 복을 어디서 받는다? 교회에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때로는 있잖아요. 그럴 때도 꼭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랑 예배를 못 드렸다면 꼭 그 말씀으로 뭘 나눠야 돼요?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는 성산교회 못 나오겠다고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요번에 성경 건축 이제 헌금 설교를 했더니 또 어느 분이 또 나갔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은 뭐예요?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못하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요번에 못하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서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감사해요. 아, 저 사람 또 복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얼마 안 가서 복받겠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제가 몇 번 교제를 하면 그 말이 의미를 몰라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이 되어지면은 그분이 얘기를 꼭 해요. 권사님, 제가 처음에 와서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자기는 의미를 몰랐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본인 자신이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우리 교회가 4대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교회인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 4가지가 안 되면 우리도 떠나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뭐가 되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가 확립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요. 말씀에 입각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성상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번째 보니까 너희에게 오늘부터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 건강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 치료의 복,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몇 시 됐어요? 네? 12시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7번째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